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주제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차이가 나야 되고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의 복, 육적인 복, 잠깐의 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복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영적인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잠깐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으로 그 복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첫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잠깐의 복을 향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 영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령한 복, 이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잠깐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형통해야죠. 물론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강건해야죠. 물론 예수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야죠. 그런데 그 1차원적인 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우리가 3일에 걸쳐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내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속하신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일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가?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쳐다보고 싶은 마음에 작은 키 때문에 볼 수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먼저 알아보고 누가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불러주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집에 찾아가 주셨고 그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는 줄로 알았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그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내가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실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능력의 창조주이시며 또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어. 그것도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이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의 위치, 포지션은 어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우리 6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떤 위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한 것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시거나 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그 버스나 그 지하철이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그 버스나 지하철이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버스를 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버스, 그 지하철 안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 안에 거하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합니다.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문제와 또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찾고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어려운 절망과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어떤 조건과 환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늘 기억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실수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다른 모든 것 다 바쳐서, 다른 모든 것 다 투자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고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흘러넘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용기와 소망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지금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건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그 사랑을 통하여 자녀가 되어진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앞에 라는 단어입니다. 누구 앞에라느냐?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통해서 태어나면 그 태어남으로 인하여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향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하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복을 추구하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 받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며 살아가게 될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의 도구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지,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향기가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나만을 추구하고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삶이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 예배의 삶이 되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 받게 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높임 바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양자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 자녀 되어진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의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기쁘신 뜻대로. 그냥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고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쁘신 뜻, 우리를 보며 날마다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계획한 그 뜻,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직장과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기쁘신 뜻이 드러나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 삼으신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우리 1장 6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 안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통해 주신 은혜 안에서 해야 할 일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찬송가 28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녀 삼아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자녀 되어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료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평강과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한 제목과 부르짖는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덟순복음교회에 주신 사명과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당장 목사님의 늘 사역과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 새벽의 기도가 온 세계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슬퍼하며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